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5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6장을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서도 이 세 가지 환상, 즉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 다림줄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아모스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곳곳에 죽은 시체가 많이 있어 그들이 묵묵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7장의 세 가지 환상, 즉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 이 다림줄, 이 세 환상에 이어 오늘 이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에 관한 환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여름 과일처럼 지금은 나라가 부강하나 제약과 부패로 인해 멸망으로 끝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가 울부짖는 애곡으로 바뀔 것이며 시체가 너무 많아 그냥 처처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장래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아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아모스 대언자가 보는 시각처럼 그 끝을 보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을 보는 이러한 시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지만 과연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이 보이십니까? 여름 한철에 금방 썩어져 나갈 여름 과일처럼 이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내어버려야 할 이 여름 과일처럼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귀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처럼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여름 과일과 같이 그러한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8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얼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또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찍기를 팔까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 그 끝이 이르게 된 것은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바알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백성들에게 이 경제 정의가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경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언제나 되물을 수가 있고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러줄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안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의 때에 자동으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워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장치, 제도가 있었음에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미 바알의 경제 구조가 북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얼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얼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이들의 본심은 빨리 가게 문을 열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얼삭이 끝나고 언제 안식일이 끝나는가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얼삭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1에바는 약 22리터이고요. 세겔은 당시 화폐였던 은의 무게 단위로 1세겔은 약 11.4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수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사들이는 그 대박은 크게 만들고 파는 대박은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사술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알이 장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아모스는 그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구약의 남은 자들이며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주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면서 그 끝을 내다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하늘 왕국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썩어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왕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예,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 그 끝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끝날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영화에서 이 종말과 관련된 그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늘 종말과 관련된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이 다미 선교회 등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사회 혼란을 주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종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초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고 또 처처의 기근과 또한 이번 호황,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도 하죠.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끝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그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모스 대언자는 오늘의 본문인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곧 말씀의 기갈을 세상 끝의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1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예, 날들이 이르리니 주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란 바로 끝날 곧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모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영혼의 이 갈급함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 만물이 혼돈 속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요 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대언자를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은 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대언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세상 끝에 닥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기갈이 들어닥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이 마실 물이 없는 기갈보다 주의 말씀이 없는 이 기갈이 진정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끝이로다. 그 끝이 그 땅에 내 구속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그 끝이 네게 이르렀나니 내가 내 분노를 보내어 내 위에 임하게 하고 내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리라. 또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길들에 따라 네게 보응하여 내 가증한 일들이 내 한가운데 있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로다. 오직 재앙이 이르렀도다. 끝이 이르렀으며 그 끝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너를 기다리나니 보라 그것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결론의 말씀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해악 위에 해악이 이르며 소문 위에 소문이 이르므로 그때 그들이 대언자의 환상 계시를 구할 터이나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노인들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지리라. 왕은 애곡하고 통치자는 황폐함으로 옷 입으며 그 땅의 백성의 손들은 괴로움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과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끝났다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상시 그래도 금과 은이 있으면 물과 양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금과 은을 비롯해 모든 것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재앙이 임함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은과 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재앙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26절 이 하반절에 대원자에게 환상 계시를 구할 터이나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노인들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와 이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렸기에 그제야 구한다고 호둥대도 더 이상 말씀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에 이른 심판이며 재앙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과 이 아프리카를 비롯해 온 세상 곳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의 그 지나친 편중, 즉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만큼 깊은 영적 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먹지만 몸에 이상이 있거나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기에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갈급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이 깊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해도 자기 자신 듣기에 좋은 말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건강치 못함을 말해주는 건데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편식하면 안 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찾아 다니는 것, 이 또한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처럼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해줄 곧 자기 사욕을 위해 선생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TV 방송을 비롯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각종 설교를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기해지듯이 각종 이단들도 들어와 있고 또한 사꾼, 목사들의 그 세속화된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는 그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신작은 불신작은 가릴 것 없이 얼마나 개성들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한지 모두가 자기들 취향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완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하고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